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건대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아름답게 증거될 뿐더러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님께 맡겨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0월의 찬송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확신하여서 회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긍휼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죄를 다 고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참 죽을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으로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숨김없이 구하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의 풍성한 자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아버지여 믿음의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 아버지 붉고 아버지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으실 것을 확신하고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남이니 주님이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서 맡겨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에 풍성하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5장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애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온갖 고초와 모욕을 겪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희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 소명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희의 의로움과 착한 행실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자랑할 것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혼란과 불안으로 갈 길을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삶을 살 때 저희는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온갖 것들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한 저희는 어리석어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시키고 또 그 불안이 해소되면 또 다른 불안이 저희 삶을 사로잡습니다. 욕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것,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상 기도하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명을 주어 보내심을 믿는다면 저희의 기도는 무엇이 나의 소명인지를 구하고 찾아내는 것, 없는 중에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슬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성장할 이 아이들을 저희의 좁은 식견과 한계성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부모로서 지혜를 주사 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아이들,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용기 있는 아이들로 자라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도 같은 연세 드신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오래 받은 자로서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이웃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 빛이 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만나는 날까지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며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가족 각각의 구원과 일상을 아시나니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며 사역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켜주세요. 성가대와 부엌봉사 그리고 저희가 결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을 내려주시고 참되고 선한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세요. 예배의 시작이 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사 앞으로 저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 변형되사 그곳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좋으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신 곳에서 말씀을 대합니다.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좋으심의 분명한 증거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한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오롯이 십자가를 향하기를 바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달도 거진 다 지나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아마 7080을 한국에서 보내신 분이라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밤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이다. 그래서 캔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더 의미가 깊은 날인데 바로 Reformation Day,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이에 반항해서 마틴 루터가 95 Theses,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의 만인 성자교회 문에 붙임으로써 개신교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31일이라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죠. 개신교라고 불리는 모든 교단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 모두가 바로 이 전통을 이은 개혁교회들입니다. 리폼 철치라고 부르죠. 개혁교회. 그래서 저희 미국 장로교단의 규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따라서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semper reformanda라고 말입니다. 라틴 말입니다. 번역을 하자면은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교회는 개혁했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한 번에 그치는 변화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모습에서 경건의 전통에서 신앙의 결단에서 날마다 변화하고 개혁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활력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길 결단을 리뉴하는 겁니다. 삶 속에 활력이 사라지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게 되면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활력은 그러므로 신앙의 개혁에서 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신앙생활도 하고 또한 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혁, 변화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부담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은 이 변화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순히 그 단어의 뜻에 집중하여서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염려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지난주일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지난주일은 이 본문 뒤에 나오는 것으로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은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변화산의 사건, 이렇게 부르죠. 변화산의 사건. 변화라고 했는데 이 변화가 어떤 것이냐? 사실 예수님의 변화는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실은 원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자 빛같이 희어진 순결과 거룩한 모습인데 그 산에서 예수님은 그 본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다. 그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변화는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본래 모습, 그 true self로 복원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변화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게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개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기존 교회와 다른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었을 때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고 한 것이 레포메이션, 그게 바로 개혁이자 변화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게 뭐냐?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기초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교회 어떤 행사나 아니 그 성당을 크게 짓냐, 뭐 면죄부를 파냐, 교황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표어로 삼은 리처치, 다시 교회로가 바로 그 종교개혁과 뜻을 같이 하는 본질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뭔가 다른 사역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그저 새로운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새로운 것에만 집중하여서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실수합니다. 뭔가 성도들이 듣고 보지 못한 색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색다른 행사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했다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가 말고 또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저 다른 방향이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것, 본래 목적을 찾아가는 방법이자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변화가, 그 변화산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변화는 복음의 펀더멘털 메시지, 그 가장 근본적인 교훈과 근본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행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뿐더러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행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사람을 봅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찾아야 하는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 된 곳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맡기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맡기셨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저것을 맡기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큰 능력을 주셨지만 어떤 이에게는 작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룰 것이냐, 바로 그것이며 차이를 넘어서 일치로 향할 때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임도 하나 되기는 해요. 세상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목회도 만들고요. 어떠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의 모임과 다른데 그저 함께 한다라는 것에서 다른 게 아니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인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차별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은사라고 주장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또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은사에 그리고 직분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어요. 그러나 그 차별과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면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셔서 적당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협력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곳부터 다르잖아요. 자라고 여기까지 온 배경과 환경과 과정도 다릅니다. 우리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차이를 넘어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개혁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은 섬김입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야지 그래도 한국말로 친교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교회 가야지 내 사업과 하는 일에 유익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함께 모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롯이 향해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묵상을 할 때도 늘 주님을 섬김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섬기기를 가장 중심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써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모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혁한다,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14절 이하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들이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됩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나도 그만큼 뺏어와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닮지 말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는 악, 선에는 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바로 이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고 싶고 누가 손해보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기분이 나쁜데 웃을 수 있고 누가 화가 나는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웃으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구하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변화산에 오른다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산을 향해서 감으로써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행해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리처치,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머릿돌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때 거슬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도는 날마다 변화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주시는 그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오늘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참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규모와 또한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확신하건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귀하게 쓰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과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 사역의 소식이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각 성교회 그리고 집사회, 권사회는 2025년 섬기실 임원들을 선출해서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각자 총회를 모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에는 구역 봉사자 저희 11월과 12월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일광절약제 시간이 다음 주부터 해제가 됩니다. fallback이라 그러죠. 우리 뒤로 한 시간을 놓는 건데 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자기기, 그러니까 전화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시간이 맞게 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뀐 시간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직접 시간을 바꾸셔야 되는 아날로그 시계는 1시간을 뒤로 놓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에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이 이 할로윈인데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데이로 오늘 여러 행사를 유치운영부가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운영부가 다음 주일에는 달란트 시장을 한다 그래요. 그동안 아이들이 여러 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참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 부탁드렸던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기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 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필요하시면은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저렴한 선물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은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 또 선물을 구입하셔가지고 채워주시면은 더 좋은 그리고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부도 다음 주일에는 아우링을 가진다고 하네요. 기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기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가지고 와야 되느냐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11월 둘째 주일까지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모아다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떻게 보내지는지 또 사용되는지 여기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arangay Tibtib is one of the remotest areas in Iloilo. There is no electricity, no running water, no infrastructure in the area. But because Operation Christmas Child, the gift boxes were brought to the area, and as a result, a church was built. It's slippery, it's muddy, it's physically challenging. We appreciate our ministry partners and volunteers in this area who hike
for 1.5 hours every Saturday to go and teach the children in Barangay Tibtib. Pastor ako diri sa Graceville Baptist Church. Ining area, outreach sa Graceville Baptist Church. Nabudlayan pa man kami magtipon sa mga tao, kay hindi pa gid amo naka-open ang mga tao diri. Ang mga tao hindi mo dayon basta-basta mapapati. Tungod sa poverty nila, tungod sa ilang mga sitwasyon. And here comes the Operation Christmas Child. Nag-open gid siya sang door. Nag-umpisa na ka palapit ka nagbukas man sa at the same time sa una-una kag sa hearts ng mga tao diri. Excited gid kag nalipay ta na. Tiway na tong ginabulag ang anam na ang panganan may tama kraka ang panganan. Di sa lag naras bag na gamay. The greatest journey. Nangin amo to siya ang amon niya ning guide sa pag-disciple, sa pagtudlo sa mga kabataan. So nakita namon nga damo parents ang naga-join. And then that's the beginning. I-gather ko tipunon ko ang mga parents and we will have our own Bible classes. Amat-amat nag-grow ang ministry. Ti hanggang gid pag bag-onan dae. Ti sang una wa simbahan doon. Way mati naman ang mga tao. Ti anay nga may simbahan doon. Diyan nami nagasimba. Nalipay gid kami kag pati ang mga bata nalipay simba. Through Operation Christmas Child, we see how evangelism, discipleship, and multiplication is taking place. Each of these gift boxes is a gospel opportunity that reach the children in the remotest areas of the Philippines.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것은 선물만이 아니라 사랑이며 복음입니다. 그 작은 선물 박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1년에 3-4번 매주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또 나누어 주시어서 한두 분이 섬겨주시는데 저희가 1년에 3-4번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조금씩 나누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저희 창립기념주일 또 야유예배 이런 때는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올해도 저희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날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그날 저희가 교제하고 친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지정 헌금이 있습니다. 지정 헌금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모란에다가 추수감사주일 친교라고 적어주시면은 헌금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잔치를 벌이도록 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음식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권사회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 모아서 사랑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모아서 저희가 함께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김은순 장로님 나누어 주셨고요. 그리고 강단장식은 김용분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광고 드렸던 우리 대회와 노회를 통한 연합 선교대회, 우리 여성교회가 주관하신 연합 선교대회가 어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회 또한 비선교회 나오셔서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도와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은혜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또 이웃사회와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방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놀라운 그 사랑과 또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경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